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은 특별히 이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쑥스러워도 하고 그리고 좀 서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를 써보낸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떠올려지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가슴 벅찬 가슴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세움 특세를 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경험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행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근데 다빈치가 그림을 완성할 무렵 즈음에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컵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잔, 떡을 떼고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눠주는데 그 잔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잔이 두각을 드러내다니, 그래서 붓으로 그 잔을 다 덧칠해서 다 사라지게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도드라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님들인데, 이미 거듭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인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많은 성도님들인데 그들에게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니, 구원을 이루리라,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왠지 믿음이 아니라 공로,
공적이 있어야지만 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칭의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성화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칭의적인 관점에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때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애굽에 있을 때는 소속이 바로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인질로 매여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빛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면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 그리고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관념에서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원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출산 예정일이 이번 주여서 태어날 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인 그 아기지만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엄마 아빠의 수고와 특별히 엄마의 그런 보살핌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또 가정도 꾸리고 그때 가서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완성까지는 이미와 아직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도 이미와 아직의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라 그러면 구원의 완성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더불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13절 앞에 생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왜냐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끝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주저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저 대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 힘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무 힘이 없는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더불어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을 판결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곳에서,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원하여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담이 있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도소를 보게 되면 그들도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의 일상을 살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일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실 때에는 행하게 하신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매를 맞을까 봐 겁나서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운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주어졌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사명까지 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영적인 긴장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성 가운데 우리가 앞서 싸우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현재도 지금도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는데 원망과 시비를 행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칭찬만 듣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늘 칭찬만 듣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에베소 교회, 두아드라 교회, 이런 교회도 있었고, 안타깝지만 책망만 들었던 사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듣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무 충성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다툼과 허영, 그리고 원망과 시비,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믿음의 모습이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보다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중간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굽어졌다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편협하게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어두운 밤 가운데 달과 별처럼 빛나는 빛으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남들처럼 명확하게 살아야지.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빛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순전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워서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도 이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어뜯기고 피 흘리고 잡아먹히는 것, 그 세상의 이치이자 상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양인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그러한 어그러진 시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요즘 전기가 부족한 나라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아주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스마트폰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없어서 충전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태양광 전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태양으로 충전되는 전지를 글로 보내주는 겁니다. 한 개당 2만 원이라 그러는데 보내주면 낮 동안에 햇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겁니다. 또 뭐 가로등이나 이러한 그 빛이 없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빛을 보내주는 사업들 하는데, 특별히 교회들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태양광으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또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동네에, 그 깜깜한 동네에 밤이 되면 오직 교회에서만 밝은 빛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을 때 책이라도 뭐 보거나 아니 뭔가 만들거나 뭐 만나서 뭘 얘기하고 싶을 때에도 사람들이 빛이 있는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뭐 교회로 오면 빛만 구경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함으로 그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뻐하는 일상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구절 17절과 18절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4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주님께 받은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17절 말씀 앞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묵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그냥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에 곁들여지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 그냥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쭉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 향이 확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나도 전제와 같이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기를 원하고 나와 너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나무가 바보 같습니다. 그냥 그 소년 때부터 봐왔던 그 소년을 위해서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밑둥만 남고 다 주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찾아온 그 소년을 위하여 앉을 자리까지 주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모습으로 그들까지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뭐냐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요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또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그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제자들 이야기할 때 보면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생기가 돕니다. 현실의 상황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도 바울처럼 전제를 드리듯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들 가운데 양육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냥 나무 장작, 그 나무 한 토막, 거기에 불을 붙이면 잘 붙지도 않고 또 잘 꺼집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 장작을 몇 개를 이렇게 엇갈려서 놓고 바람이 들어가게 놓고 피우면 붙기도 잘 붙고 그리고 꺼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자고,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